월삭의 중요한 거 설교 들으셨죠? 또 잊어버리니까 또 한번 이제 해야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5월에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2절. 이게 계층별로 교회 안에는 다양하니까 목회가 참 다양하죠. 예수 딱 믿고 성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룩.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별의별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죠. 각계각층에. 겉에는 다 태어난데 속에 들어가 보면 심히 복잡한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복잡한데 여기까지 다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격이 다르죠. 다 달라요. 입맛도 다르죠. 밥맛도 다르죠. 찬양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에 대한 목회 원리를 가르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자매입니다. 형제에게 하듯하라. 자매에게 하듯하라. 형제는 아델포스. 그러니까 같은 태에서 났는데 우리는 두 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태, 하나는 영적 태. 육체적으로 형제 자매고 영적으로 형제 자매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주 안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약적 개념, 신약적 개념,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신약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그러면 주님 안에 다 자녀니까 뭐예요? 형제요 자매라는. 이것은 어떤 직분보다 탁월하고 뛰어나고 영원한 거죠. 천국에 가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고 우리는 천국에 가도 주 안에서 백성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영원성.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천국을 이해할 때 현재성으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성.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없고 이 개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데지 뭐 있나. 안 바뀝니다. 엄청 안 바뀝니다. 남이에요 다. 성경 그렇게 지체라고 가르치고 서로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한 형제 자매라고 그러는데 권선이 권사로 안 불렀다는 난리는. 이야 이거 뿌리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직분 가지고 살아요. 주보에다 직분 안 올렸다. 아이고 나는 일부러 다 빼버려라. 그리고 신앙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장로다. 자기가 무슨 장로라는 것은요 목사 외에는 없습니다. 칼빈이 가장 장로교 잘못한 것 중에는 장로 제도를 들여온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다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구약의 모세, 연장, 신앙의 연장자들. 그 개념, 신앙의 연장자들.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갖고 이렇게 도와주고 할 분들. 그럼 주의 종이지. 특히 신약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신약의 장로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직분을 하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도구고 진짜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아멘. 확 들어야 돼요.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보혈을 나눈 피를 주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 그렇게 대하라는 그렇게. 예수님도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누가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육신을 1차적으로 무시했어요. 우리도 무시해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 개념을 설명했어요. 양면성.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육체의 관계, 부부, 부모, 형제간, 입자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파동의 관계를 받았어요. 그게 신앙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근데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은 육신적 관계를 무시한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왜? 이 개념이 없으니까. 동생들도 왔고 어머니도 왔어요. 예수님 소식 듣고 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왔다니까. 내 어머니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내 동생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딱 새로운 관계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이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적 개념. 신약적 배경,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현재성과 미래성, 영원성을 갖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왜 남남으로 대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다. 적용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를 미워.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냐? 네 옆에 있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교회 와서도 다 가족, 내 새끼, 내. 교회에 있는 동안은 부부예요, 아니에요? 이제 복잡해지네. 교회 왔어요. 부부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교회 왔으니까 남으로 봐요? 그게 아니지.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부부죠. 교회 왔으면 형제죠. 형제라 그래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교회 와서도 남편이라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교회 와서도 아내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마. 교회 와서도 내 새끼다 그랬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죠.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고 새로운 관계를 가진 곳입니다. 정확하게. 절대 미워하란 말 아니고 저리 가란 말 아니야. 교회는 새로운 관계를 주신 새로운 공동체고 새로운 가족이고 새로운 관계를 주신 거죠. 교회 와서도 여보 그러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제 왔어요 내 앞에 목사님. 여보가 어떻고 당신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 오면 여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목사님이다. 목사님이라고 불러라. 그러고 이제 당황한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으로 안 봤거든. 목사님 자녀들도 목사님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아빠로 보지. 교회 안에서는 아빠가 아니다.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새로운 공동체라니까. 가정의 공동체가 있듯 주의 피로 새로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반드시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집에 가서는 뭐라고 불래? 아빠 불래. 집에 가서는 뭐라 그래? 여보라 그래. 교회 와서만 남편 마음에 안 든다가 막 그래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형제로 봐야 돼. 왜? 미워하면 살인자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말씀 다 드렸죠, 어저께. 영생이 없어요. 남처럼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남처럼 대하고 미워하고 살인자다.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남편 찾고 아내 찾아요? 왜 교회에 와서 자녀들 찾아요? 아니라니까. 여기는 새로운 공동체라니까. 새로운 형제 자매의 관계를 주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나.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너희가 아니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관계. 목숨을 버리고 피를
우리에게 나누게 하신 그 관계. 육신의 가족은 부모를 통해 피를 받았지만 영적 관계인 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 피를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뭐가 더 진해요? 둘 다 더 진하겠지. 그러나 이 땅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해요. 부부관계 사별하면 끝납니다. 세상 떠나면 끝납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부관계, 주님과 나와의 교회와의 신부 신랑 관계는 영원하고, 주님이 우리 남편 되시면 영원한 거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거고. 그러나 결코 부부관계, 땅의 부부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워낙 교회 안에 이 개념이 없으니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걸 모른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고, 집에 가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가는 거, 봉사하고 가는 그 개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우리가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목숨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안에서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누가 목숨 버릴래요? 자, 이제 그 목숨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해서 또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교회 안에서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자녀가 어려운데 돈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 가정에서는 그럴 줄 알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인색하냐. 그리고 그가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좀 충격입니까? 내 얼굴 보니까 충격 안 받는 것 같아. 너무 뿌리가 깊다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뿌리가 깊어요. 가족이면 뭐 다 주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왜 도와줄 마음을 막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네. 충격 아니에요? 돈이요, 가정을 위해 쓰는 거고 자녀를 위해 쓰는 거지. 그럼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건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적 신앙이네요. 지식적 신앙이네요. 그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도와줄 마음을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영적 자녀고 영적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가족이니까. 이제 이 설교 그만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험이 되니까. 진짜. 근데 이 개념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진짜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 육신의 공동체가 있고 영적 공동체가 있고, 주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주의 보혈 피를 받으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니까. 그게 교회고, 그건 주님의 피를 나눈 공동체예요. 그걸 형제 자매 하듯 하라. 형제 자매다, 주 안에서. 그것이 어찌 직분보다 못하냐. 주님 앞에 가면 직분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도 공명을 좋아하니까 직분을 주는 거지. 저는 직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직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사는 거고 복음을 사랑합니다. 그거 해야죠. 제 45년 목회 속에 저는 장로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 봤어요. 그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장로 필요 없습니다. 이제 권사 떼야 돼? 한 1년만 떼볼까? 예. 그럼 주님 앞에 가면 직분이 필요 없다니까. 이제 직분을 붙였기 때문에 너 진짜 권사로 살았냐 한번 보자 하고 주님 따지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이구, 받지 말걸.
그런다니까. 근데 그 직분보다 훨씬 중요한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거지 그게 없어. 근데 직분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실제로 잘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자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뭐라 그래요? 자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교인들아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녀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어라니까.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전혀 달라, 세상과. 전혀 달라. 정말 달라. 그래서 교회론이 잘못되면 구원론도 잘못되는, 교회론이 핵입니다. 핵심. 그래서 교회론 그렇게 강조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이 교회론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바뀌지 않아요. 그 교회론의 핵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거든. 주님의 신부, 주님의 신부, 이거 하나는 이제 빠진 거죠. 종말론에 연관돼서.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안 보냐? 왜 가족의 자녀는, 가정의 자녀는 그렇게 팍팍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개념은 그렇게 안 들어오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함으로 하고 진실함으로 하면서, 교회 자녀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안 하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속한 줄 안다.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게 선다. 그리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형제 똑같은 거예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자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형제에게도 하고 자매에게 하라. 그는 영적 너희 자매다. 영적 자녀다. 그래서 그런 교단이 하나 생긴 거예요.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브레드런 처치.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1960년대, 70년대는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다. 뭘로요? 형제로. 권사님, 누구 교회 안에 누구 욕하면 뭐가 없다고요? 살인자래.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대.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대. 욕해야 돼, 안 해야 돼? 미워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목사님 미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새로운 공동체. 이거 영원하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이제 가든지 하는데, 그 현재성과 영원성은 이루다 말로 못하네. 그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라니까,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니까. 가족이 장례나는데 안 가요? 안 가는 주요 이유가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 안씨들은 참, 가씨들은 가야지.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가야지. 왜? 주 안에서 백성이고, 주 안에서 가족, 자녀고, 주 안에 하나 된 가족이니까. 그게 이제 드러날 날이 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론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잖아요. 야, 저게 교회인 걸 몰랐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황금으로 돼 있어요. 12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각종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자매는 형제 아델포스, 자매는 아델페. 그러니까 한 혈육. 육신의 자매는 집안의 자매, 누나, 동생, 여동생, 육신의 부모 밑에 육신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근데 놀랍게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또 다른 공동체가 있다. 그게 영적 공동체, 자매, 여자 형제, 육신의 여자 형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매.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성간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집안의 자녀, 누나, 동생처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대해라. 깨끗함은 하그네이다. 순결해라, 정숙해라, 예의 바라라. 왜 가정에서 하듯 교회 안에서 못하냐? 왜? 남남으로 생각하니까,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디모데서 후서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적 사고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 개념, 새로운 개념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신앙이란, 성경이란, 영적인 진리란 새로운 개념들이에요. 다 새로운 개념이에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남녀가 한 방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지 뭐가 더 있어요. 아멘. 뭔 딴 생각해. 집안에 형제 자매가 둘이서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같이 안 있어 봤나 봐.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서 교회 안에 청년들 제가 할 때 가르칠 때 결혼을 목적으로 한 데이트를 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귀는 건 안 돼. 결혼을 목적으로. 둘이 같이 기도하는 거. 그것도 기간을 정하고 6개월, 1년 딱 정하고 우리 아니다 싶으면 딱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 교회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사귀어요. 여러분, 그거 미련한 짓입니다. 사람은요, 1년이 넘어지면 이제 싫어져요. 여러분, 남편 처음 만날 때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어서. 빨리 대답해, 지금. 보고 싶어서 안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지. 손 잡을 때 어때서? 떨렸어, 안 떨렸어? 엄청 떨렸어. 야, 손 잡는 그날 막 손 몇 번 씻었어. 지금은 아무 감동이 안 해, 손 잡아도. 그게 인간이에요.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면 미워져요. 그래서 1년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달했을 때 딱 결혼을. 거의 1년.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정한 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책들 나오잖아요. 크리스찬 청년들 어떻게 데이트할 건가. 그 1년. 짧으면 6개월. 서로 기도해보고 주 안에서 같이 가도 좋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뜻이 있는지 보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지나면 이제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면요, 전에 사귀기 전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로 서로 보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사귀다가 틀어지면 남남 된다니까. 그러니까 님님 하다가 남남이 되는 거예요. 거기 딱 하나가 붙으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뭘 했다고? 님. 딱 하나 붙는 게 남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붙는 게. 그게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저는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막 20년, 30년, 오늘 이거는 황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20년, 30년 한 목사님하고 같이 오냐고, 이게. 이건 기적이에요. 미워지거든. 그런데 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청년의 정력을 피해라. 왜? 자매니까. 왜? 주 안에서 형제니까. 왜 그렇게 못해요? 자, 마지막.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자, 정리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처럼 되라. 어머니처럼. 그냥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영적인 주 안에서의 어머니입니다. 나이 젊은 자매, 형제에 대해서는 형제에게 하다고 자매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이 땅의 가족은 이 땅에서 끝나요. 부부도 이 땅에서 끝나요. 정확하게 로마서 7장은 혼인관계란 한편이 죽으면 계약이 끝난다. 더 이상 천국 가면 여보가 아니오. 그러다가 안 되지. 이 땅에서 가족을, 육신의 가족을 이루도록 이 땅에서 허락한 관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한 새로운 공동체가. 그런데 이 가정, 이 지상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땅에 주신 가족,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교회 안에서 주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가족이에요. 어머니처럼 대하고 아버지처럼 대하고 나이가 젊은 이들에 대해서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형 한번 해봐요. 얼마나 주 안에서 형이라니까 언니라니까 왜 그렇게 못하고 맨날 권사. 형이 귀해요? 누나가 언니가 귀해요? 권사가 귀해요? OX 해보죠. 권사가 귀해요? 언니가 귀해요? 훨씬 왜? 이거 영원하니까.